미디어가 엄청나게 발달한 세대입니다. 편리한 것도 많아졌지만 그만큼 죄의 유혹도 많아졌습니다. 클릭 몇 번이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그러한 컨텐츠가 수도 없이 나타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이 성적인 컨텐츠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아니, 대놓고 나타납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단골 주제인 불륜이 빠진다면 아마 이야기를 구성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앞서서 살펴보신 것처럼 이런저런 파로, 나는 누구를 따른다, 또 나는 저 사람을 따른다 라고 분열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떠한 죄라도 이렇게 받아들인 그러한 안타까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보다도 그 기준을 더 낮추어서 이런저런 죄를 묵인하고 또 덮어주고 그저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 누가, 또 저와 여러분 중에 그 누가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죄에 대한 핑계나 변명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자녀가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면, 또 그것을 우리가 묵인하고 용납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성적인 죄 중에서도 로마법에서도 용납하지 않는 이 근친상간의 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내, 어머니라고 지칭하지 않는 걸 보니까 계모였던 것 같습니다. 이 계모를 범한 죄를 짓고도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당당한 아들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그러한 자를 쫓아내지 않고 그대로 보고만 있었습니다. 방관하였습니다. 그냥 덮어두었습니다. 아마 추측건데 직접적으로 이런저런 심각한 문제를 보고도 그러한 상황을 직면하거나 바꿔야 되겠다, 바꾸고자 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멤버들이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이 이에 대해서 오늘 교회의 정화를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 개인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죄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소상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법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정결함과 순결함과 정직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정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죄가 과연 우리 교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질문은 우리가 지혜롭게 종종 또 자주 던져보아야 할 그런 질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렇게 불러졌습니다. 만약 교회의 몸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거룩함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죄를 허용하거나 죄를 묵인하고 또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죄를 온데만데 떠벌리고 다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각 가정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지혜롭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는 세 가지 구체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통한히 여겨야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2절에서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정말 격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과부가 된 계모를 그 아들 된 자가 취했습니다. 성적으로 범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새 엄마를 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모두가,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쉬쉬하고 지나갑니다. 6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쉬쉬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랑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계모가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 세상 권력이 있다면, 힘이 좀 있다면, 돈이 좀 있다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저런 죄를 짓는 것을 알지만, 그런 죄가 있는 것을 알지만 세상 힘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좀 힘 좀 가지게 된다면 그런 것 정도야 어때? 라는 생각, 얼마나 무서운 죄가 아닙니까? 사실 죄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첫 번째 태도는 이 바울 사도가 적은 것처럼 통한히 여기는 것입니다. 통한히 여긴다의 원어적인 뜻은 목 놓아서 운다라는 것입니다. 괴로운 상태에서 정신적으로 또 심적으로 마음으로 슬피 목 놓아 우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당당한 사형수를 본 적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깨끗하고 착한 사람이고 또 죽은 사람이 죽을 짓을 했다라는 태도가 이 보통 사형수의 태도입니다. 정말 당당합니다. 떳떳합니다.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이 곧습니다.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이 무섭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화 있을진저. 우리에게 죄 앞에 통한히 여기는 그러한 심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하여서 목 놓아 울어야 합니다. 괴로워하며 슬피 울어야 합니다. 주님은 상한 심령을, 애통하는 자를,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에게 인애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지만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들은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고린도 교회의 이 당당한 아들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죽은 자였습니다. 비록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것 같았지만, 교회는 이렇게 출석하고 있었지만 그 영혼은 이미 죽은 자였습니다. 주님과의 연합이 없었습니다. 그 속에 탄식과 애통함이, 슬퍼 회개함이, 자신의 죄를 통한히 여기며 슬피 울며 회개하는 그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죄를 판단하였다라고 합니다. 죄는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분별하고 또 판단하여야 합니다. 옳고 그름이 분명한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한 정확한 기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떠한 행동의 동기나 또 사역의 과정, 또 결과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자격도 사실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죠. 어제 설교에서처럼 담임 목사님께서 분명히 짚어주신 4장 2절 말씀에서 주의 종은 발견되어져야 한다. 충성된 종은 발견되어져야 하고, 혹 발견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조심하고 겸비하여서 서로가 서로의 행실에 대해서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의심을 받을 행동을 우리 삶 속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남녀 교인이 따로 외부에서 홀로 만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의심을 줄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죄는 양탄자 밑에 덮어주고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배설물을 치우는 대신에 침대 밑에 혹은 이 칼펫 밑에 덮어놓고 급한 대로 그냥
덮어두고 놔둔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그 배설물이 썩기 시작하면 양탄자를 썩게 만들고 온 집을 악취나는 것으로 만들고 말 것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왜 현대 교회가 그렇게 많이 갈라지는 교회가 많을까? 제가 섬겼던 지역들을 보면 그리고 교회들을 보면 그런 아픔이 없던 곳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한국 교회 안에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한국에서도 또 미국에 위치한 이민교회에서도 할 것 없이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불완전하니까 그냥 좋은 게 좋다라고 다 덮고 갑시다. 또 죄도 용인하고 갑시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곪고 곪다가 마침내 터진 것이 그렇게 분열되고 갈라진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엄청난 강도로 이 출교에 대해서, 치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시면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계속해서 5절 말씀에 이러한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7절에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리고 13절에서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라고 거듭 강경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바울 사도는 치리에 대해서 또 출교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강경한 어조로 이야기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근거는 바로 복음이 그리스도께서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죄에 대한 궁극적인 대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는 자의 마지막을 기억해야 합니다. 차라리 우리의 손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발이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사지가 다 멀쩡하고 지옥불로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주님의 가르침의 본 뜻을 우리는 오늘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5절에서처럼 출교를 당해서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할지라도 죄에 대한 분명한 경고와 결과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사탄에게 공격을 받아 육신은 멸하더라도 그 영혼은 혹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는다라면 그것이 차라리 낫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났다, 세상 속에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다가 그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용서를 경험한 탕자 아들처럼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러한 치료와 출교가 그 영혼에게는 도리어 축복이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바울은 죄를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라고 6절로 13절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로 그 이하의 말씀은 이 6월절 식사에서의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그분의 흘리신 피로, 주님의 흘리신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죄 사함,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출애굽 당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고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구원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식사로 누룩이 없는 빵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먹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어디에도 누룩을 두면 안 되었습니다. 누룩이 빵에 들어가는 순간 이 빵을 변형시키기 때문입니다. 부풀어 오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누룩은 죄를 의미합니다. 아주 작지만,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작지만 그 힘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아무도 모르게 일을 합니다. 반죽을 크게 부풀러 오르게 합니다. 퍼져나갑니다. 멀리 갑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을 고통 중으로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심지어 자랑스럽게 여기던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아들은 마치 누룩과 같았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고린도 교회에 온 교인들의 삶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우리 몸에 발견되면 즉시 제거되어야 하는 이 작은 종양이나 암덩어리와 같은 그러한 존재로 살아갔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묵은 누룩은 내버려야 합니다. 7절에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음행과 그리고 탐욕, 우상 숭배와 모욕, 술 취함과 속여 빼앗는 것을 다 버려야 한다라고 바울 사도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에 도둑이 많으면 백성이 고통을 받습니다. 교회에 도둑이 많으면 교회가 참된 전도와 선교, 구제와 예배, 교육과 제자 양육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모든 거짓은 버리고 우리가 진실함과 진리로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한 덩어리, 같은 덩어리의 빵이라면, 떡이라면 우리 교회는 가능한 최대한 정결하고 또 정직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 속에서 믿음을 떠난 믿음 밖에 있는 자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속히 다가올 미래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영역입니다. 우리는 다만 9절로 13절의 말씀에 자세히 설명된 것처럼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구분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포지션으로 옮겨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립되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발견했고 우리가 그 복을 입었고 그 믿음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로 정말 작정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직장에서 살아갑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과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문화와 생각을 접하고 듣지만 우리가 오염되거나 그것에 더럽혀지지는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안에서 지키고 보호해야 합니다. 음행, 탐욕, 우상숭배, 모욕, 술취함, 속여 빼앗음, 곧 도둑질과 같은 죄를 범하는 자가 우리 속에 혹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철저히 회개합시다. 통안히 여깁시다. 주님 안에 쏟아놓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도록 돌이킵시다. 그것이 믿는 자의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혹시 앞에 나열한 11절의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자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지키길 원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상당히 무겁고 어려운 주제입니다. 제가 무슨 바울 사도처럼 당당하게 가르치고 설교할 정도로 대단한 그런 위치에 있는 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순화시켜서 또 혹시 감하여서 전한다면 그것 또한 이 말씀을 왜곡되게 전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교회 7이 정말 어려운 주제입니다. 인기도 없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7에 대한 설교하면, 출교에 대한 설교하면 그 목회자 인기 바닥을 칩니다. 그런데 제가 정한 것도 아닌데 이 본문이 오늘 제 앞에 주어졌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이 말씀이 전하여진 대로 그렇게 충실히 실행이 된다면 이 말씀이 제대로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지고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적용이 되어진다면,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고 거룩함으로 하나됨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상처와 아픔, 갈라짐과 원망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머물지 못할 것입니다. 도리어 거룩함과 사랑 안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고 이루어가는 그런 강력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불편한 본문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묵상 중에, 우리의 성경을 읽는 가운데 나타났습니까? 혹 내가 하나님께 불편함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돌아보는 그런 귀한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정말 통탄히 여기고 판단할 뿐만이 아니라 깨끗이 제거하여서 우리 주님 원하시는 그러한 귀한 거룩한 교회로, 강력한 교회로 뿌리 내려가는 우리 귀한 퀸즈 교회, 퀸즈 하는 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혹시 어렵게 합니까? 주님, 혹 내 안에 숨은 죄가 없습니까? 발견되지 않는 그런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없습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거룩하신 주님을 받아들이며 밝은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셔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작은 순종의 연속을 통하여서 삶의 곳곳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